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다 이를 마시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죠? 찬미하고. 자, 요때 찬미하고 했을 때 썼던 시편이 바로 115편에서 118편에 있는 6월절 날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불렀던 그런 시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의 잔이라고 오늘 보면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축복의 잔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잔, 축복의 잔. 그래서 요때에 불렀던 시편이 바로 115편에서 118편의 시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간절히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감난산이에요. 찬미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조금 더 예수님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와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죠? 막 그래서 왜 저들이 육신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삶이 피곤하잖아요. 주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요. 야, 너희는 잠시도 좀 깨어 있을 수 없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데 어떻게 막 육신이 피곤한데 우리도 막 그잖아요. 어떨 때 예배 때도 졸고 막 찬양할 때도 졸고 막 이러잖아요. 주님 다 이해하셔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깨운 거야. 깨워. 야, 그래도 일어나. 깨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야. 3번이나 하는데 결국은 계속 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제 일어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때 이제 다들 깹니다. 이때 다 깨가지고 막 예수님 팔려 가시고 막 베드로가 막 칼을 빼가지고 막 그냥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아마 그때 그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보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6월절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찬미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이 제자들은 다 디비저 자네? 그래도 깨워도 또 자, 깨워도 또 자, 3번이나 했어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잖아요. 목요일이에요. 이따가 목요일 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함께 못 갔죠. 다 도망갔죠. 그리고 함께 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쫄래쫄래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자는 거죠.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싫어,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바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것이 막 와우 그러지만 진짜 와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선택했던 그 그리스도의 선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움이고 가장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이라이트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찬미하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제자들의 배신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나를 정말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지금 빠지게 할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찬미하며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찬미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16편이 바로 이 찬미하고 가는 자들의 시편이에요. 이 116편의 시인은 결코 편안한 삶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16편의 시인은 가장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이 116편의 이 주제어를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3절, 8절, 15절.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인은 죽음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은혜 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노래.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뭐 은혜 막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로 막 그러면서 찬양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그 은혜 받았다면 나에게도 이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시편 116편의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인은 그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심지어는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이 상황들을, 자신의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15절, 14절까지 읽었나요?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쭉 보면 이 12절부터 이 시인은 완전히 그냥 그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에서 12절부터 완전히 감사의 시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그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에 감사의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이 시인은 완전히 11절까지는 막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탄식의 노래를
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그것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었는데,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감사와 찬양과 막 기쁨으로 예배로 바뀌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건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가 은혜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국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국률이 많으신 분이다. God is full of compass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주 국률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 여기 순진하다라고 해서 뭐 약하다, 미련하다, 둔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에 야, 쟤는 너무 순진해서 틀렸어. 그죠? 이게 순진은 좋은 뜻인데 우리는 순진을 나쁜 뜻으로 쓰고 있어요. 에이, 순진해서 넌 틀렸어. 넌 사회생활하긴 틀렸어. 너무 순진해. 자, 여러분들 그게 여기에 순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순진한 자,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보는 양과 같은 그런 순진함.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once again 이런 건 전에도 했다라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어려워. 그럼 또 전에처럼 또 주님 안으로 돌아가서 평안함을 누려야지. 그죠? once again.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라. God is good to you 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절대 너를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God is good이라는 게 뭐야? 예. unfair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 안에 이 시인의 고백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그는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인포메이션, 지식으로 아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경험으로 안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생애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가 죄짓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배워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알아서 그것이 고백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졌던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선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배워서가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더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언제 끝나나 하는 것이지만, 세컨 웨이브가 온다, 뭐 한국도 지금 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자체 그것이 유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축복을, 레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about God이 아니라 I know God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about God은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I know God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시인은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로 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미시파트 카다시가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이 그 천한 백성의 그 어떤 사건을 귀 기울여 주는 거죠.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full of compassion, 우리를 향한 국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God is go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의 소리가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리가 내 CEO에게 전달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작은 어떤 오피스 안에서도요, 아무리 말아도 안 고쳐져요. 그죠? 내 귀 듣긴 듣죠. 그렇지만 흘려보내는 거죠. 예? 예. 여러분 그런 비즈니스도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사장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 말은 듣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예. 말하면 듣죠. 하면서 여전히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데 그 엎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거기 보니까 내 평생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리로다. 그냥. 예? 내 평생. 왜?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봅니다. 자,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 이 은혜 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뭘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걸 목을 막 조이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아니면 내 몸을 칭칭 감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가 묘사한 게 여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말 이 시인은 이제 곧 목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태, 나 스스로는 이 줄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태까지 놓여 있는 상황을 그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월의 고통은 어떤 의미냐면 갇혔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갇혔다, 단절되다, 또 완전히 고립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예요. 진짜 아무도 없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은 많아.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외로운 거야. 내가 여전히 외로운 거야. 지난번에 크러쉬 얘기했죠. 여전히 주변에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된 외로운, 이것이 깊어지면 절망까지 가죠. 이것이 깊어지면 단절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월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음을 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그런 어떤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내 문제가 바쁘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그게 그 형제나 자매에게는 수월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수월의 고통을.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는 상태가 너무 힘든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것 같은 거야. 보니까 나를 주변에 보면 다 잘 살아. 다 괜찮대. 근데 나만 지금 미치겠어. 나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이 1단계에 들어가면 단절되고 고립되고 홀로 있는 느낌?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느낌. 자, 이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더 힘든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괜찮대. 다 괜찮대. 다 잘 살아. 그러니까 내 주변은 다 칼라인데 나는 흑백인 거죠. 내 주변은 다 움직이는데 나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왔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만 좀 짜증내라. 지겹지도 않냐? 난 이제 너의 그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세월호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야, 이제 좀 그만. 이제 4절까지 했으면 됐지. 이제 5절을 하려고 그래?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힘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한 언어적인 폭력이죠. 자, 이게 바로 어떤 고통이에요? 수월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갇히고 남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공간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보면 사이코라도 뭐 괜찮아 뭐 있잖아요. 저도 한 몇 편 보다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배경음악이. 그래서 크리스천이 썼나? 그래서 한 3편, 4편인가 보다 말았는데요. 어쨌거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하여간 스스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하겠는데, 자, 어쨌거나 자, 이 깊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거기서 갇혀 버리는 거죠. 아무도 내 방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위를 바라본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는 자세예요. 위를 바라보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시편 116편에 지금 시인이 했던 그 모습.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정신과 의사이고 그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이신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겐 두 가지 충동이 있다는데 하나는 살고 싶은 충동과 하나는 죽고 싶은 충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살고 싶은 충동하고 죽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 살고 싶은 충동이라는 것은 리비도라고 그래요. 리비도, 그것은 이제 에로스가 뭐 이성적인 사랑이지만 그 이성적인 사랑이 에로스의 뜻에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살고 싶은,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충동. 여러분 사랑하면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이 사랑이 끝나면 이제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리비도라고 하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은 충동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스올의 고통에 들어가면 이 리비도와 에로스라고 하는 살고 싶은 충동은 싹 사라지고 죽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어떤 충동 가운데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 어떻게 돌아가죠? 환난과 슬픔 가운데 빠져들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이 고통이 내게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스올의 그 어떤 그런 골짜기로 우리가 빠져들고,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안에 그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이런 현실, 슬픔과 환난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디로 빠져드냐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영혼의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영혼의 사망까지 가면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그렇게 다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되고 나면 이 영혼적으로 이제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영혼의 죽음까지로 가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 영적 침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슬럼프.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무기력해져요. 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의욕이 없어져 버려. 예.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냥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도 가기가 싫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싫어. 말씀도 싫어. 기도도 싫어. 그냥 교회 교인들도 싫어 다.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완전히 왜 영혼,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신데 우리가 이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이것이 싹 슈링크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다 싫어버리는 거야. 다 싫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무기력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무의미로 넘어가요. 무의미해져. 심지어는 삶도 무의미해져. 내가 왜 사나? 처음에는 일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다가 사람도 싫다가 이제는 뭐로 오냐면 왜 살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의미해지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무책임하게 됩니다. 무책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요. 왜 죽였냐고 그러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냥 기분 나빴대.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최대 비극이라고 누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의미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요 밤도 새요. 그죠? 예. 뭔가 의미 있으면 밤도 샌다니까. 여러분들 7kg, 10kg짜리 돌을 한번 들고 있어. 너 이거 들고 있어봐. 그러면 이게 미쳤냐?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그러고서 별놈 다 봤네. 그러고 우리 안 들죠. 그렇지만
7kg, 10kg가 되는 내 새끼를 안아야 돼요. 내가 그 새끼를 안고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이머전시 룸을 가야 되고 그 아이를 재울륜이라고 막 그냥 아이가 나면요 그 아이를 동동 안고 3kg 막 5kg 되는 애를요 그냥 재운다고 팔 떨어지는 것도 심지어는 인대가 막 늘어나는 것도 감수하고 그 아이를 데려. 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은 그렇게 안 들고 있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의미를 안 물어봐. 내가 이걸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띵킹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해버려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이제는. 그래서 묻지 마. 이게 되는 거야. 묻지 마. 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BMW가 싫었어요. 저는 그냥 받아버리고 싶었어요. 뭐 그냥 묻지 마 묻지 마 이런 게 너무 많아. 심지어는 진짜 살인도 그런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충동에 의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고 내가 지금 수월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지금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 그 의미를 내가 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비전, 그 뜻, 그것을 묻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책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즐기고 젊어서 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인조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경에 어게인스트하는 그러한 이론과 사상과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의미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삶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문호 거장 이 토스토옙스키, 이 죄아벌, 그죠? 토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황폐하게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도록 시키면 그 사람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야. 드라이해지는 거야. 완전히 그냥.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땅 팔에. 김현수 목사님 북한에 갔을 때 그 겨울에 땅을 팔에. 그리고 다 팠어. 우들에.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학살에도 보면 그런 그 무의미한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거죠. 미치게 만드는. 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군대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요.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시켜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의미 없는 일은 뭐였었냐면 저는 전방에 있었거든요. 화천에 있었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1990년에 제가 입대 89년 말 90년 막 그때 있었으니까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엄청 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 오는데도 이제 우리가 구보를 하잖아요. 연명장 돈다고요.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 축구 골대 안에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다 퍼서 날르래. 다 퍼서 날라갖고 땅이 보이게 만들래. 그리고 저쪽 옆에 아예 그 눈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퍼 날르는 거야. 근데 뭐 장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초이가 있거든요. 판초에다 눈을 담아. 그래갖고 그걸로 둘이 지고 다 저쪽에다가 눈을 버리는 거야.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눈이 와. 그러면 또 눈을 담아서 그래 또 가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완전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연병장 그 주변만 뛰지 그 안에는 쓰지도 않는데 이거를요 눈이 올 때마다 시키는 거야.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래야 안 죽으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를 찾냐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의미를 찾는 거야. 이래도 시간은 간다. 막 이러면서 이래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그래 시간이 간다. 일주일 갔다. 막 이러고 그래. 이게 만약에 제대가 없다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거기서도 그 의미를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의미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결국은 소망, 또 하나님께서 대한 기대,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사망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텐데, 내 눈을 눈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건데,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full of compassion, 긍휼히 여기면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후대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마치시고 이 사단이 그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로 너희를 보낸 이유는 너를 줄이고 낮추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다라고 신명기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좀 아까 이야기한 의미랑 좀 연관을 져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미, 그 목적,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지금 요 시인의 그 자신의 상태와 과정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었다는 것은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I believe you,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면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오면 하나도 믿는 것 같지 않게 생활하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 안에는요,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라는 뜻이래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심장, 그러니까 I believe you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너한테 줄게, 그 말이에요. I believe you, 내 심장이 너한테 바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정말로 truly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말로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시인은, 이 116편의 시인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내가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결단을 그가 하는데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탄식이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알아요. 뭐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다 알아요. 또 심지어는 경험도 했어요. 그죠? 경험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작고 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많이 설명했어요. 다윗 얘기도 하면서, 다니엘 얘기도 하면서, 요셉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자,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사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연인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사랑하는 사람인데 계속 옆에 있어. 그건 뭐죠? 그렇지.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드느냐, 나의 러버로 만드느냐, 그거는 내가 사랑하겠다 결심해야 되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잖아. 그럼 문제는 나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사랑하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잖아요. 왜 자신이 없어? 자, 사랑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우리가 마주 봐요, 등을 돌려요? 마주 보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면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눈빛이 딴 데로 가게 되어요. 예? 사랑하면, 네, 이 사랑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가까이 가는 게 자꾸 멈칫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마주보던 그 얼굴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이 사랑,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숨었더라 그랬어요. 숨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이제 내가 주님을 뭐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죄를 버리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왜? 그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딴 데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릭 프롬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에릭 프롬의 책은 많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 저도 참 되게 옛날부터 읽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의 기술에 4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기술 4가지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봄. 사랑은 케어. share is care.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돌봄이에요. 돌봄. 그래서 케어해주고, 쉬어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죠. 자, 돌본다. 두 번째는 뭐냐면 respect예요. 존경이에요. 존경. 사랑하는데 존경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respect each other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know each other예요. 사랑을 하는데 내 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식이야! 그건 네 식이지. 그렇지만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릭 프롬은 3번째 know each other, 서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표현을 그는 쓰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responsibility예요. 서로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responsibility,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respond가 뭐죠? 반응하는 거죠. 반응. 내가 그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책임, 이 responsibility에는 뭐가 있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픔에 반응하고 그의 기쁨에 반응할 수 있고 그의 생각과 말에 반응할 수 있는 리스폰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계속 뭐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교제하는 커플들이 있죠. 부부들이 있고,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리스폰스 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죠. 자, 이거 왜 얘기했냐면요, 에릭 포럼이 얘기한 사랑의 기술 역시 우리가 아까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돌봄이라고 그러죠. 돌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돌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케어하는 사람을 내가 케어하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도 내 손길도 내 눈길도 나의 돌봄도 케어도 그 사람에게 가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존경이라고 그랬죠. 서로 존경해 줄 수 있는. 이거는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 우리는 이거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리스펙트 해드리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온전히 막 내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늘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 지식 나왔죠? 서로 knowing each other,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액션을 취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액션을 취하려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죠? responsibility. 책임져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116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불렀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탄식이 변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